그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풍랑을 내렸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뱃사공들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무엇이 요나를 삼켰죠?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그러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도시의 악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도시는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당시 니느웨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누구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선지자예요.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고 또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는요. 그런 인물이 와서 느닷없이 이 도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망한다고 소리치는 거야? 이런 외국인이 여기 왜 왔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외국인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민뿐만이 아니라 귀족, 심지어 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작정하셨던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자, 얼마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자, 이 성의 크기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크기의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죠. 고대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성읍이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과 얼마만큼만 선포했어요? 하루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데 그 하루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회개도 너무 빠르고 용서도 너무 빨라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에 겨우 하루 다니면서 3분의 1이죠? 하루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빨라요. 적어도 한 성읍을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고 한 달 정도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철저히 깨달았냐? 이제 용서해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도시를 3일 동안 다 다니기도 전에 하루 만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마치 뭐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너 회개하기만 해. 내가 바로 용서해 줄게. 회개하기만 해. 내가 바로 품어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이제 회개해. 회개만 해. 내가 품어줄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말썽꾸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세월 가면 아버지 죽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형하고 나하고 나눠갖는 것 아니에요. 기왕 죽으실 때 주실 재산 미리 저한테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새 코인 하면 돈 번다고 하고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는데 이 좋은 시절 딱 하면 저는 언제 돈 벌어요? 아버지 어차피 죽어서 주실 재산 저한테 좀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거기다 카지노하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흥청망청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외국은 지옥이죠. 잘 곳이 없어서 호텔 건물 뒤에서 노숙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집에다 편안하게 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 걱정은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마침 호텔 주방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것이 보여요. 너무 배고파서 달려가서 그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상한 음식이라서 먹고 났더니 배가 찢어지는 듯이 아파요. 막 눈물이 흐릅니다. 아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가야겠다. 가서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농장에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 하나로 채용해달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나오는데 글쎄 인천공항 안에 이상한 노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노인이 피켓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한국이 참 많이 변했네. 공항 안에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노인이 다 있네. 저 사람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글쎄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피켓을 보니까 피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팍 목을 껴안고 너 이제 왔어. 아이고 내 아들 살아도 왔네 하면서 엉엉 울어요.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국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네가 비행기 타고 나간 날부터 난 날마다 여기 왔어. 혹시 나 못 볼까 봐 이거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야, 아들아 집에 가자. 아들 집에 가. 아버지 제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면 저 그냥 직원 숙소에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방 다 리모델링 해놨어. 욕실도 싹 바꿔놨어. 가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현대판 탕자의 이야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메시아는 심판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어려워요. 웬만하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꾸 합리화시켜요. 자기 입장에서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이랬으니까 이랬지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자기 영혼의 자세를,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진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죄악된 행위가 있는 것인지, 거짓된 행위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양털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말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권사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시면 정말 따발총 같이 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시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야, 기도를 정말 잘하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이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말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할 줄 알고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감사기도 하고 중간에 항상 회개 기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회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